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은 믿음과 선행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이 믿음, 달리 말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그 가르침을 교리문답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도 함께 알게 되었죠. 좀 복기를 하자면 그 믿음과 선행에 대한 감사의 열매를 관련된 성경 구절을 뽑은다면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시편 92편이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절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발이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이 말씀을 다양한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요리문답에서 가르쳐주는 그 말씀에 의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그 진리를 바로 이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 우리의 인간과 우리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견해를 뛰어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맺어가는 이 감사의 열매, 의의 열매를 가르쳐주고 있죠.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이야기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는 말씀이죠.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은 교리문답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그 믿음,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믿음, 우리가 계속해서 거듭 말하는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믿음의 출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이렇게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예수님 안에 있는 포도나무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복된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자, 이제부터 좀 살펴볼 교리문답이 그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죠. 65문을 좀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죠. 자, 이 믿음,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이 믿음, 이 복된 믿음,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이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는 믿음인데 그렇다면 이 믿음은, 이 귀한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자, 정리가 된 문장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자, 먼저 믿음은 우리에게서 옵니다 라고 하지 않았죠. 믿음은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사로서
믿음의 출발, 곧 우리의 거듭남,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예수님과 접붙여지게 하고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고 그리하여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 모든 주도권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에게부터 온다라고 가르쳐 주죠. 이렇듯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의 신자들에게 부어주시죠. 자, 근데 이와 같은 믿음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럼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 이 믿음을 작동시키는가? 두 가지죠. 하나는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이 말은 복음 설교죠. 우리가 이미 우리 다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이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시죠. 우리의 죽은 심장을 심폐소생술로 다시 뛰게 하듯이 성령께서는 복음 메시지로 죽은 심장을 다시 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복음의 강설,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시행이죠. 이것으로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두 번째는 성례의 시행입니다. 자, 복음 설교가 믿음의 시작이라면 성례의 시행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강화입니다. 믿음을 강력하게 올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 설교와 복음의 강설과 성례는 비슷하죠.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 복음 설교는 믿음을 일으킨다고 했죠. 앞에서 말했듯이 믿음을 일으킨다라는 말은 시작, 출발, 이륙 혹은 심장이 다시 뛰는 박동, 맥박이 뛰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이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죽은 심장이 다시 뛰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일으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 고백이 일어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나는 주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오로지 주의 은혜로만 구속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악한 행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믿음 고백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작동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면 바로 그 시작, 우리 신자의 삶의 시작 이렇게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라는 말도 일리가 있지만 더 중요한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셨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즉 복음의 강설로 믿음을 일으킴 받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죠. 반면 성례는 어떻습니까? 성례는 복음 설교로 시작된 그 믿음을 굳세게 합니다. 성령께서 다시 뛰게 한 그 심장을 강심장이 되게 하는 것이죠. 더 강하고 더 확고하고 더 튼튼하게 세워가는 것.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집 짓는 찬송이 있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거 우리 아파트 잘 짓자라는 찬송이 아니라 이 찬송의 가사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자기 집을 잘 짓는, 반석 위에 짓는 집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행하는 자죠.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과 주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바로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반석 위에 세운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그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들었던 말씀을 행함으로써,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교훈을 실현함으로써 그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 이걸 가르쳐 주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 28장이죠.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더 큰 그림을 보여주시죠. 우리 잘 아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 앞부분 7장에서는 그 가르치고 지시하셨던 내용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일이라 가르치셨는데, 마지막 28장에서는 그 교훈과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 모든 내용들을 행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무엇과 연관시킵니까? 세례입니다. 성례.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는 일은 성례와 함께 실현된다는 뜻을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래서 야이데르베크 요리문답은 믿음에 대해서도,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믿음에 대해서도 핵심적으로 가르치지만 동시에 무엇도 강조합니까? 이 믿음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성례죠, 성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세례와 성찬, 이 성례를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거룩한 세례와 성찬 2가지입니다. 간략하죠? 2가지, 딱 2가지. 거룩한 세례와 성찬.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요리문답에서 가르쳐 주는데 2가지밖에 안 되는데 69문부터 82문까지 갑니다. 굉장히 양이 적지 않습니다.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다루는데 69문부터 82문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죠.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믿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다면 그 믿음의 시작을 강화하고 튼튼하게 하고 그 믿음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성례의 시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은 우선 성례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기초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성례는 무엇인가? 둘째, 성례는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셋째, 그럼 성례는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자, 먼저 성례가 무엇인가요? 요리문답이 가르쳐주고 있죠? 자, 답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자,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이 거룩한 표라는 말은 일종의
상징물입니다. 상징물. 상징물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타내는 상징.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라는 것이죠.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 천안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물.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딱 생각난 게 이거예요. 유관순 열사가 횃불인가요? 그거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 그 뭐 만화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도 많이 보여지고 곳곳마다 돌아다니면 그렇게 유관순 열사가 이렇게 횃불 들고 달려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 상징이 보여주는 바가 뭐겠습니까? 단순히 뭐 유관순 열사가 이렇게 좀 귀여웠다. 뭐 그런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겠어요? 아니죠. 아주 오래전에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이 어린 소녀가 그 일제의 총칼 앞에 독립의 횃불을 들었듯이 지금 우리 역시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역시도 이 조국 사랑의 횃불을 들자라는 그런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례 역시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는 거룩한 상징물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으로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례, 세례와 성찬.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표를 통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기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한 성례는 인이라고 했어요. 인은 말 그대로 도장 인자죠. 도장 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편리하게도 다 사인으로 이렇게 대체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은 지금도 도장을 사용합니다. 지금도 도장을 사용해요. 저도 도장을 거의 사용하지 않다가 광주 저희 집에 있는 일 해결하려다가 인감 도장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가도 온 집을 뒤지고도 안 나와요. 그리고 사용한 적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일은 도장 꼭 인감 도장 가져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도장이 정말 필요할 때가 있죠. 여러분 도장이 왜 중요합니까? 왜 사인 말고 도장이 왜 중요하죠? 다른 게 아니죠. 도장은 확실함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확실함. 분명한 확신이다. 분명하게 이 사람의 이 인간이 증명된 공인 인증서이다. 이 도장이라는 것은 그 인증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성례를 도장으로 규정하는 의미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우리의 구원을 확실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음을 확신한다. 도장 찍는다. 주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도장 찍는다. 이 성례를 통해서 바로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도장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례가 시행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이렇게 성례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 다음에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성례가 시행될 때 이루어지는 게 있죠. 이 67문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답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증하신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즉,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복음 약속, 곧 죄 사함의 은혜와 이 영생의 은덕을 확실하게 하는 것. 그래서 표와 인으로서 우리에게 확실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혹가다 이런 질문 받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대답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구원의 확신이 어떤 심리적인 상태, 내가 평안하면 나 구원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불안하고 기분도 안 좋고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아니라 성례의 시행을 통해서 우리의 그 심리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확증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이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놓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례는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왜 그렇다면 이 성례가 주어졌는가? 자, 앞에서 복음 설교는 믿음을 일으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강설로 우리 죽은 믿음을 일으키죠. 죽은 심장을 다시 뛰게 합니다. 그리고 성례는 믿음을 굳세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기에 성례가 주어진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례를 주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죠. 강하게.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성례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겠습니까? 연약해지는 거예요. 결코 완전해지고 완벽해지고 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는 그 우리의 연약함을 반증하는 게 바로 성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 목사는 성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례란 우리의 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선한 뜻을 나타내시고 확증해 주시는 일의 외적 표시이다. 여러분 어디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약한 믿음입니다. 약한 믿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일으킴을 받았어요. 다시 맥박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건강해지려면, 더 튼튼해지려면, 빨리 회복하려면 병원으로 치자면 수액도 맞고 좀 건강한 영양제도 맞고 이렇게 해야지 잘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아무리 우리가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믿음의 시작, 믿음의 출발을 시작했지만 우리의 믿음은 늘 연약해요. 늘 완전하지가 못하죠. 또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죠. 바로 그러한 믿음의 연약함을 우리 삼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하여 주어진 외적 표시로서 이 성례를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말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는 그 자체로서 충분히 굳고 확실하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는 결코 흔들림 없고 부족함이 없고 그 자체만으로 완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를 사방에서 받쳐주고 여러 방법으로 지탱해 주지 않으면 너무나 가볍고 약해서 흔들리고 요동하게 된다. 이게 500년 전에 했던 칼빈 목사가 우리에게 해주는 말은 아니에요. 그 500여 년 그 제네마 교회에 칼빈 목사의 목회를 받고 지도를 받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그 당시에도 우리보다 참 뛰어난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 같고 훌륭하게 믿음을 유지한 것 같지만 그 당시의 교인들도 뭐예요? 항상 약해요.
하나님의 진리는 굳건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방에서 이것을 받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늘 넘어진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라고요? 성례라는 성례죠.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읽은 아까 창세기 17장을 봤죠? 아브라함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17장은 할례를 명하죠. 할례. 잘 알고 있듯이 할례,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예표이죠. 세례의 그림자이며 성례의 예표가 아닙니까? 자,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할례를 명하셨죠? 다른 게 아니죠. 후손을 약속하기 위해서였어요. 후손을 약속하는 그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17장 7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후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명하시면서 너만 아니라 너와 네 후손과 더 나아가 네 후손의 후손까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할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17장 11절이죠.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했어요. 할례가 상징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징이 표입니까? 바로 후손이 없지만 곧 이 할례로 말미암아 이 상징인데 너의 모든 후손이 이렇게 할례를 받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언약의 표징은 이삭을 낳은 후에 주어졌습니까? 이삭을 낳기 전에 주어졌습니까? 그렇죠. 출생 전이죠.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다시 말해 이 창세기 17장의 맥락은 어떤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 요동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11장에서부터 말씀하셨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땅의 후손들 다 충만하게 하겠다 약속하셨고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데 자꾸만 아브라함은 딴짓하지 않습니까? 딴청을 부려요. 심지어는 17장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마엘을 꼼수를 부려서 이스마엘을 탄생시켜 놓고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상속자를 삼으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자신의 종 엘리에스를 통해서 후손으로 삼겠다, 상속자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시고 말씀하셨지만 이 17장의 맥락에서는 믿음이 굉장히 연약한 상태죠. 그런데 그 연약한 상태에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이 할례를 행하고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 후손을 이루시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요동치고 있는 아브라함을 붙잡아주는 성례의 예표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흔들리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성례의 그림자인 할례를 통해서 이 믿음을 붙잡아주는 것. 이게 바로 언약의 표징이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성례는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례가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가? 자, 우리가 계속
세례, 성찬 중요하죠. 근데 그 목표가 무엇인가? 중요한 거는 알겠는데 그럼 그 성례가 지향하고 바라보고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자, 교리문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자체에 답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자, 질문이 무엇이죠? 말씀과 성례가 겨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즉, 목표 지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해, 성례가 가리키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성례가 목표하는 십자가를 통해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례 자체에 효력이 있지 않습니다. 성례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그 성례 자체가 효력을 준다는, 보장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자체가 죄를 씻습니까? 그냥 물만 뿌리고 세례 주면은 죄가 씻겨집니까? 성찬 자체가 영생으로 인도합니까? 아니죠. 그 세례가 이끌고 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세례가 목표하는, 세례가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을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그 모든 풍성하심의 은혜 안에 깊이 잠기게 되는 것이죠. 세례를 통하여 인도받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또한 성찬이 이끌어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피와 물,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골고다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모든 그리스도의 전 존재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만나게 될 때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 성례 자체, 세례 자체, 성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목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덕으로 우리 모든 전 존재를 이끌어가서 거기서 누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은덕에 참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례가 목표하는 바이죠. 자, 답을 이렇게 정리하죠.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복음의 강설로 가르치시고 성례로 확증하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이 가르치고 성례가 확증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딱 한 분, 그리스도. 오로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목표하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성례는 성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에 참여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하시는 바로 그 모든 은덕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시는 이 주께서 제정하신 아름다운 은혜의 방편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강건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548장 잠깐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548장입니다.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그 크신 은혜 찬송합니다. 내 연약함을 긍휼히 보사 근심과 걱정 맡아 주소서. 자비와 은혜 충만하신 주 진리로 우리 다스리시네. 우리의 마음 방황할 때에 갈 길을 비춰 인도하소서. 주님은 우리 생명이시며 진리와 길이 되시나이다. 믿음과 소망 항상 주시사 섬기며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한량 없으니 나 같은 죄인 주 안에 살고 내 안에 주님 항상 계시니 죄악이 나를 주자 못하네.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고 은혜와 진리 넘치게 하사 주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